그리스도인 자매들에게 장차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냐, 그 이상적인 배우자상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요, 성경 인물들을 주로 많이 꼽습니다. 대부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또 다윗, 솔로몬, 요셉, 이런 사람들이 주로 꼽힙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죠. 또 하나님과 정말로 한 마음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또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제 사생활 문제 때문에 다윗을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솔로몬,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또 왕의 신분으로 수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솔로몬의 말년을 보니까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 때문에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일 선호하는 인물이 요셉이더라고요. 젊고, 아브라함 하면 되게 이제 우리 청년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만나보지를 못했죠. 아브라함 하면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고, 요셉 하면은 젊고 성경에 나온 대로 아담하고 준수하고 신체 건강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나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와서 부귀와 권세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훌륭한 일을 했죠.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매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일반 학생들이나 청년들, 형제 자매를 막론하고 요셉을 존경하고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족장들의 전생애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개개인의 어떤 특징적인 삶의 모습도 보지만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계보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 과정과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신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상의 도시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가 아마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죄와 세상 친구와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 숭배와 또 이 자기의 죄 가운데 있다가 거기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탈출하여 나온 사람들이죠. 자, 이삭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면 여기저기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사귀던 친구들, 또 나를 다시 세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혹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합니다. 어떤 때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삭은 세상의 유혹도 받고 핍박도 받았지만 이제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잘 견뎌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단순히 나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신 자들, 이삭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생활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자신이 붙습니다. 요령이 생깁니다. 남다른 잔꾀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 대신에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자기 힘과 잔머리를 믿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연단을 받고 매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우리 11번째 아들 요셉은 역대 조상들에 비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역사적인 인물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의 성장의 단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아직 아브라함 같이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자신이 붙어가지고 야곱처럼 요리조리 잔꾀 피우고 하나님보다는 좀 자기의 실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요셉처럼 성숙해가지고 웬만한 어떤 충격이나 고난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내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고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요셉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기억나시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유혹을 이기는 방법, 보디발의 아내,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 몇 차례 요셉이 등장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요셉이 겪었던 개별적인 그런 사건보다도 큰 틀에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전체 생애를 우리가 한눈에 조망해 보면서 우리가 배울 점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전체 인생 여정은 110년입니다. 요즘 우리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상당하신 분들 보니까 90세 넘으신 분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100세 되시는 분까지는 제가 잘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요셉의 생애가 110년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오래 살았다 생각하는데 그 위쪽에 있는 그 아담 930세, 무드셀라 969세 거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요셉이 살았던 인생 110년 이것을 우리가 간단히 한눈에 그려볼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언니 레아는 아들들을 쭉쭉 잘 낳는데 자녀를 갖지를 못했어요.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라헬의 딱한 사정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라헬이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보면 요셉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을 보면 야곱이 다른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사랑이 누구를 특별히 총애하거나 특별히 미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더 많이 가는, 조금 더 귀여워하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창세기 35장 19절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서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헬이 이제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베냐민을 낳고 숨을 거두죠. 야곱이 그 6년 동안의 품꾼 계약을 마치고 돌아올 때 라반과 외삼촌 라반과 양떼에서 검고 점있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내 소유로 하겠습니다. 그 계약을 맺고 6년간 일했죠. 그 이전에 그 직전에 요셉이 태어났는데 그래서 6년간의 그 노동을 마치고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6살 때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린 시절에 좀 더 엄마의 품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그런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아마 그 부족한 부분을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채워주고자 특별히 요셉에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동생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엄마 젖도 한번 먹어보지 못하고 자기의 출생과 동시에 엄마의 죽음을 맞이한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 보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지켜줄 엄마가 없어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온전히 베냐민은 요셉이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애가 자기 6살 밑에 있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대충 가족 관계가 눈에 그려지시죠?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제 아버지하고 관계는 요셉이 참 좋았는데 형제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뭐 썩 좋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이 17살 먹은 소년일 때 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17살이면 뭐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뭐 미성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아들들 내보내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지키는 이런 일들을 집에서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다 보니까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이제 고자질해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참 기특하고 대견한 아들이죠. 형들이 말썽을 피더라도 요셉을 딸려 보내면 다 이 소식, 정보를 얻게 되니까 아마 더더욱 총애를 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참 믿음직스러운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는 믿음의 아들인데 형들에게는 밉상의 형제입니다. 왜 그걸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해 바치느냐? 물론 형들이 모든 행실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했다면 뭐 고자질을 하거나 뭐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양떼를 먹이러 이제 가축을 몰고 저 멀리 가고 그러다 보면은 형들이 열심히 일하는지 게으름을 피는지 혹시 또 뭐 양 한 마리를 잡아먹는지 다 눈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실들이 전부 다 아버지 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동생 요셉을 통해서 귀에 들어가요. 아마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눈에 가시거리처럼 좀 껄끄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주 복잡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왜 미움을 받았느냐?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을 더 많이 총애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들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내 단을 향해서 엎드려 절하더라.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해달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크게 높아지고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듣는 형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꾼 꿈은 그냥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도 되는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지어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라고 할까요? 말을 좀 지혜롭지 못하게 듣는 사람 입장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죠. 형들이 좀 심사가 뒤틀립니다. 또 결정타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가문의 장자권을 가진 자, 귀족들,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입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일체 이런 옷을 안 해주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 상속자로 내정했다는 이야기처럼 됩니다. 더더욱 미워한 거죠. 그래서 형들은 서로 모의하다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게 요셉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집트 생활, 17살 소년이 종으로 팔려가서 그것도 자기 한 가족인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은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덕에 맨 밑에 있던 말단 노예는 아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 가정 집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 덕에 자기가 일하던 그 주인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집의 여주인이, 안주인이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무너진 자존심, 상처받은 자존심과 혹시라도 요셉의 입에서 자기의 부도덕한 행실이 이야기가 나올까봐 미리 선수를 칩니다. 남편에게 자기가 강간당할 뻔했다,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일러 바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저지른 거짓 미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힙니다. 공정한 어떤 수사나 어떤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호위대장, 자기 주인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간수가 감옥 안에 있는 일들을 요셉의 손에다가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파라오의 그 신하, 음식물, 빵을 맡은 그 신하와 포도즙 잔을 맡은 신하, 왕을 측근해서 호위하는 그런 신하들입니다. 그 두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맡은 신하가 자기가 요셉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가면은 요셉을 꺼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신하가 자기에게 불행이 끝나니까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멀리 이집트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주변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집트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독재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 밑에서 또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어떤 제도나 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이집트와 흡사합니다. 이집트에서는 온갖 쾌락과 성적인 방종과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집트에도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어떤 동물과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여러 가지 또 다른 타 종교나 미신이나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바르게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모함을 해가지고 역공작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일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요셉이 겪은 이집트의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 세상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다름 아닌 요셉이 우리보다 먼저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이 30에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집트의 지혜자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꿈을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잠 맡은 그 신하가 파라오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파라오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전역을 통치하는 다스리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풍년 뒤에 찾아오는 7년 동안의 기근으로부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고 요셉의 보호하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버지 사랑받으면서 17세 소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외롭게 자랐습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가족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잊혀버린 존재가 되어서 13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험악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30세 이후에 크게 높아져서 110년 가운데 30년 동안 고생을 했다면 80년 동안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 형들과의 오해도 풀리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많은 사람을 기근해서 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찾아오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의 압력이나 세상의 유혹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요셉은 30년 동안 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그랬더니 30년보다 더 많은 80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세상의 유혹과 압박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보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죄악의 도시 그리고 죄악의 왕국 이집트 생활을 극복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생각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미래 일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향하여 그 곡식단들이 경의를 표하고 요셉을 향하여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그를 크게 높여주시리라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할 때에도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바로 그 꿈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다 꿈에 계시를 주셔서 너의 고난의 시기는 빨리 끝날 것이다. 장차 이러이러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환상이나 기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계시하던 그분께서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가 어떤 음성을 쏘아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성경 말씀은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찾을 때 요셉처럼 말씀을 붙잡고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도 복을 받았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되었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디발도 알고 간수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에 동행하십니까? 에녹처럼 온 세상이 죄로 다 뒤덮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에 동행합니까? 내 길에 주님을 초청합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에 내가 그 길로 걷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다면 마땅히 그분을 초청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죄짓고 또 여러분이 실족하고 불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걸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높습니다. 하나님을 나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지 못하면 같이 동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죄의 길로 갔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가 주님과 동행하니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통의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이 높은 권세에 오르자 그를 두려워해서 혹시 요셉이 보복을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내가 쓸 일이 있으니까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라, 그렇게 형들의 마음을 조작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신뢰하는 청년에게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니까 성적으로 한번 유혹해봐라, 그렇게 지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요셉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악한 행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인신매매 범죄조차도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팔려가고 죄수의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에게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 일어나도 결국 그것은 큰 틀에서 볼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요셉처럼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요셉과 같이 그 힘들고 죄악투성이인 이집트 생활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섬기다가 네 세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집트에서 살고 있지만 우상의 도시, 죄와 쾌락의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 도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총리 대신으로 이집트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할 힘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이 총리 대신 자리를 내가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인들을 섬기는 신세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이 베푸는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향해서 베푸는 이런 호의와 선, 친절,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엔 이방인들의 압제, 종으로 부리는 일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남아있는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너희를 만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우상의 도시, 죄의 도시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출애굽기는 그 뒤에 나옵니다. 아직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일어나기도 전에 요셉이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오실 것이다. 데리고 나와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이집트에서 사는 생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생활입니다. 이집트가 죄와 그리고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것과 타락으로 가득 찬 그런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축될 거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천년 만년 살 거 아닙니다. 언젠가 떠날 겁니다. 이집트에서 살면서 요셉의 덕으로 많은 혜택을 누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생각해서 많이 선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누리는 평화와 번영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까? 그 천년 만년 가지 않습니다. 언젠간 이 세상 떠나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안겨주고 안 죽고 그냥 한 천년 만년 살고 싶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건 아니면 형통하고 복을 누리건
어느 쪽의 삶이건 언젠가는 이집트를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에 너무 취해서 빠져 살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치이는 삶에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자기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창세기 50장 25절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 계속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마침내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갈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은 요셉의 뼈를 취하여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그 뼈 조각 이집트에 있으면 어떻고, 가루 만들어 가지고 홍해 바다에 뿌리면 어떻고, 가나안 땅에 묻으면 어떻고, 뭔 상관이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는 그 자기 자신의 그 유골을 조상의 묘실에 장사 지내달라고 사람들이 자기 그 조상과 함께 매장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이집트에 뼈가 있다고 하면 그 후손들이 또 이집트 또 방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뼈는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뼈를 가지고 가라고 했느냐? 언젠가는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사 공중 강림하셔서 신약교회 성도들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초소로 데려가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언을 남기고 요셉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운데 비교적 가장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혜롭고 또 현명한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110세까지 살았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산 셈이죠. 요셉 역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창세기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료를 넣고 이집트에서 그를 관에 넣었더라. 이게 창세기의 끝이고 요셉의 110세 생애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그의 몸은 이집트에서 입관되었지만 그의 혼은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질병, 교통사고, 노화, 각종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무덤에 묻히거나 화장터에서 뼈가루가 되거나 나무 밑에 뿌려지거나 강물에 뿌려지거나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말고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거든. 좀 본받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설교를
설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듣는 목적이 그겁니다.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들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나 혹은 또 어떤 마음속에 적용할 것들이 떠오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동기력이라 생각하시고 각자 깨달음은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것은 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본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내 주변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게 변해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모함을 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할지라도 나를 형들이 종으로 팔았다고 해도 환경은 악하게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고난과 부정적인 환경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할 때 연단 기간은 짧아집니다. 17년 동안 어머니하고는 별 교감도 없고 아버지하고만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면서 살다가 형들의 배신으로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하고 30년을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 결말을 보십시오. 80년의 평화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연단의 기간은 짧아지고 복을 누리는 기간은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이집트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도 그가 죽고 나서 얼마 뒤에 끝이 났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중에 요셉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너무 깊은 애착을 가지지 말고 너무 세상에 깊이 발 담그지 말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이 소망 더욱 굳건하게 붙잡고 다 같이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